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48페이지. 그게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변화산 이야기가 깊이 생각해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변화산에서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묵시세계라고 하겠어요. 그냥 묵시,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묵시인데 이 적당한 다른 표현을 해도 이게 무시간이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 둘 다 이게 어려워요. 밑에 또 뭐가 있냐? 역사. 묵시가 무시간이면 역사는 뭐가 되냐면 이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여기에 함께 있어요. 이게 공존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묵시 역사 이게 둘 다 공존해 있다는 말은 그 현장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현장에 사람도 있고, 천국에 사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산은 산인데 뭐가 됐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묵시 세계와 역사 세계가 같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시간이 없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역사는 뭐냐? 그냥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묵시와 역사 가운데 어느 것에 우리가 잘 맞고 우리가 이해되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세계, 역사 세계에서는 잘 이해가 되죠. 역사라 하는 것은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난다. 과거 없이는 내가 없다. 한번 더 적을게요. 과거 없이는 과거란 말 떠들어보면 더 쉬운 말로 지난날 없이는 내가 없다.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는 착 달라붙죠.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쫙 달라붙는다고 이게. 여기 변호사에서 이걸 대표하는 자들이 뭐냐면 세 명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명 뽑았어요.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12명이지만 그 12명에서도 세 명을 대표로 뽑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 그러면 이 역사 세계에서 3인이 등장했다면 묵시 세계에 3인이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 또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모세가 선배니까 모세, 엘리야 이렇게 3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존한다는 게 이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엘리야는 뭐냐 하면 역사 세계에서 볼 때에 과거 인물이에요. 그렇죠? 과거 인물인데 베드로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거 인물이 같이 공존한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네? 아니, 교회 와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재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의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예배드는데 옆에 모세가 앉아있다. 엘리야가 앉아있다. 이것도 죽어 귀신도 때 되면
아, 보낼판인데 그 모세 엘리야가 자기 곁에 함께 있다는 걸 하게 되면 우리 함께 있는 현재 식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교회 몇 명이십니까? 이제 교회는 한 260만 좀 됩니다. 뭐 그럼 많습니까? 아브라함 모세까지 전부 다 동원하면 이제 지금 저 혼자만 웃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모세 노아까지 다 언급하니까 이게 숫자가 헤아릴 수 없잖아. 많은 숫자다 이 말이죠. 교회 얼마입니까? 한 260만 정도 됩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미친 소리죠. 이 말은 뭐 과거 인물이 현재를 지시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요 함께 있다는 말은 중간에 예수님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게 뭡니까? 묵시와 역사를 함께 지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묵시와 역사와 함께. 본질은 시간에 없는데 잠깐 이 역사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본다면 이거는 땡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시간을 능가하는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살고 있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는 그 세계에 네가 살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바가 돼요. 네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묵시와 역사와 함께 공존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걸 믿는 너도 뭐가 돼야 돼요? 묵시와 역사와 공존된 존재가 되어야 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을 어렵게 하고 쉽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변화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인 자체를 주님 쪽에서 문제 삼는 거예요. 이 주님 자체가. 한번 다시 한번 요거 지금까지 하는 걸 기록을 내야 된다면 뭐냐면 이렇게 나에게 문제 있다. 나에게 문제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재주와 재간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어제 주일하고 설교에 그런 걸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오병이어 하시고 홀로 가셨어요.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배를 타고 따라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해가 따로 혼자 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때 저녁쯤 되었습니다. 곧 밤이 돼요. 이제 예수님은 그 무태에 있었고 제자들은 지름길을 간다고 배 타고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 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마른 날에도 어두운 밤인데 비와 바람까지 부니까 뭐 얼마나 어둡고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아직까지 무태 배를 도착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 쪽에서 무서웠을 때 예수님 쪽에서 땅에서 무태서부터 배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사에서는 예수님께서 묵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를 공존했다 했지요.
우리 보기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모세 엘리야까지 함께 있다 했죠. 도대체 나는 그저 믿음의 능력하는 건데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못 합니까? 무슨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그 호숫가에 비바람 치는 거기에서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배에 11명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밑에 있는 거예요. 폭풍 쳐가지고 다 가서 쓸 수가 없을 때 예수님도 걸어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역사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왜냐하면 물을 위해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이걸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 나에게 뭐 있다? 문제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해요. 정상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구원받는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교회에 오는 건 그렇지만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애초부터 문제 있고 첫 번째 문제 있고 두 번째 뭐라고 했던가요? 잊어버렸죠. 문제 있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고 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문제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내가 문제할 수 없음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잘만 하면 천당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만 하면 천당하겠다 하면 날파리를 다, 교계 날파리를 다 들끓어요. 우리 소원 더 주겠다고. 지금 우리는 문제 있을 분들은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오니까 유령이라 본 거예요. 주님 쪽에서 찾아온 거예요. 주님 쪽에서. 주님 쪽에 찾아와갖고 다른 사람들 유령을 했고 베드로는 유령 가까이 보니까 유령이 아니고 어디서 많이 어디서 반듯한 얼굴이다 말이죠. 아 주님이다 하고 주님만 쳐다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주님만 쳐다보면서. 이게 이 베드로 말고 다른 10제자가 보기에 12제자가 11제자가 보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인지 물인지 구하도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본인이 의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의식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땡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의식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초반부터 이야기가 하기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누가 담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담기고 있다. 매일의 삶에 누가 담기고 있다 되려면 우리는 이런 뭐가 되냐 하면 어제까지의 시간은 사라졌다가 먼저 요건으로 갖춰져요. 어제까지 시간은 사라졌으니까 오늘은 뭐냐 하면 오늘은 새 날이고 나는 새 사람이라고 이게 돼야 돼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어제까지의 시간이 사라졌고 오늘 새날이 됐다면 이거는 만약에 어제까지의 시간이 안 사라지고 오늘의 새날이 아니고 어제가 연장선이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이거는 시간의 노선이 돼요. 그러면 아까 변화산에서 어느 대목에 해당되죠? 모세 엘리야 대목이 아니고 어느 대목에 되어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평소에 살던 방식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죠.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에 풍랑이 있다 이 말이죠.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걸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되죠.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말은 본인들은 뭐가 아니다? 본인들은 멀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인들이 사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이야기의 그 상황으로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바꿔줘야 돼.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그 교회에서 바르게 살자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그거는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요. 예. 변화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묵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 해가지고 저 신학 교수들 앞에서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성경에 있는데도 미쳤대요. 유력이나 했을 때 이 유력이라고 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유력인데 그럼 베드로는 또 뭡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뛰 내려갔죠. 예. 배에서 뛰 내려갔다고요. 어디로? 어디로 갔죠? 베드로가 배에서 뛰 내려가 어디 갔죠? 물로.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물에, 바다에 내려갔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다.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죠. 예수님 갈 때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있음 없음은 이 완전히 이거는 주님이 당겨주는 삶 속에서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당겨주게 되면 우리는 어제까지의 내는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뭘 성경 규제를 알고 이거 뭐 내가 헌물 얼마 하고 전도 몇만 이거는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50년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아는 공부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지금 그런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아이고 빨리 우리 시아버지는 빨리 정신 차리더래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엄마는 요양병에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 그거 과거와 연을 못 끊어서 그래요. 과거 연을. 오늘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에서 묵시, 다시 말해서 비역사, 무시간 요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주님이 땡겨주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오늘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역사적 존재지 주님이 당겨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살게 했을 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주께서 오늘 새롭게 살게 해주실 때 살게 해줄 때 요구는 뭐였습니까? 어제까지 나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어제 내가 살았다는 말이 이게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짜 참말입니까? 어제 내가 살았다는 게 말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거짓말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면 어제 보사님 한번 가져오세요. 없지요? 없어요. 어제 내가 없다 말이죠. 왜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안 여깁니까? 어제 내가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그냥 앨범에 사전으로 남아있죠.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부인 보고 당신 누구요? 이래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그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는 집에 있는 부인도 주께서 새롭게 갖다 만들어서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만이 이해하지. 부인은 그렇게 이해 안 하지만 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새 사람이다. 과분하게도 붙여주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 혼자 있지. 오늘 새로운 삶을 사는데 혼자 살지 말고 심심하다고 강아지도 하나 붙이고 부인도 하나 붙이고 세상에 애는 언제 생겼지? 애들 한 20살면 애도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주께서 새롭게 붙여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뭐를 믿고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다
네, 과거지사로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지사로. 베드로가 물을 딱 내렸을 때에 베드로는 물을 보고 내린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내렸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진 줄 알아요? 바로 물을 봤을 때 물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을 봤거든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어제까지는 지가 물리를 그런 적이 없잖아. 어제까지. 어제 나는 물리를 그런 적이 없는 나.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물리를 걷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래서는 안 될 때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을 때 뭔가 하나의 경고가 필요했다는 게 무슨 경고가 뭐냐면 나는 물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물에는 빠지게 돼 있는 인간이라는 그 경고를 거쳐야 돼요. 주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손을 내밉니까? 베드로 손 내밉니까? 빠지면서 주님이 손을 내미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빠진 자에게 스스로 문제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당겨주시는 겁니다. 무슨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묵시 역사의 세계로 어느 세계로? 묵시의 세계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이거 못했던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시의 세계에서 여기 148페이지입니다. 예, 묵시의 세계에서 여기에 그 둘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이야기 변화상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요한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했던가 이게 세 명 모이가 묵시 세계의 테마가 뭐냐? 테마 묵시 세계의 화제거리가 뭐냐 말이죠. 대선입니까? 윤석열 이재명 그 홍준표 대선이에요? 뭐예요? 바로 묵시 세계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별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자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복음이 없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사회치 그릇.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 없지만 사회치 그릇. 교양 친목 모임. 그냥 역사. 교양 친목 모임. 사회치 그릇. 아무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분만 없다는 거예요. 하면 됐다.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의 과거에서 기대했던 그 욕망이 미래에 주께서 이루어지는구나. 희망은 줘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무슨 인물입니까? 물질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죠.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점이 없는데 갑자기 내한테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느냐 따라서 내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유령으로 오셨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고 빠졌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 그 다음에 내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꼬르륵 하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베드로를 건져낸 것은 예수님 자신을 점거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어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점거해서 베드로를 건져낸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묵시적 요소를 거기다가 더 입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런 생각이에요.
피막이라는 것은 투명하지만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게 막이 있어요. 막이 피부처럼 둘러쓴 거죠. 피막. 성령의 피막으로 둘러쳐진 사람. 이것이 뭐냐? 바로 성도다. 이게 바로 성도. 아까 이야기한 묵시적 피막으로 둘러쳐진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죠. 뭐 투명하니까 뭐 둘러친 게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지만, 예,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고 성령 받은 12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이죠. 하나님이 둘러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약의 캡슐 같은 거 둘러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 받게 할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을 이렇게 다가설 때 상대방을 다가서기 전에 먼저 뭘 만나요? 그분과 함께 있는 누굴 만납니까? 성령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욕하는 인간은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은. 그 인간이 위대하고 뭐 바르게 살고가 아니라 누가 둘러쳐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둘러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인간들은, 보통 인간, 성령 없는 사람은 뭐가 둘러쳐 있습니까? 자기의 과거사로 둘러쳐 있어요. 나 이 정도야. 나 이만큼 잘났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위신과 체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든지 함부로 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의 종인데 쓰레기 취급해도 괜찮아요. 피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피막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의 소유용이 아닙니다. 소유용이 아니다. 사람 대인관계에서 제일 이게 모든 문제는 바로 타인을 나의 뭐로 보는 게 문제겠어요. 나의 소유물로 본다는 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교인은 목사는 소유물로, 목사는 교인을 자기 소유물로, 아내는 남편을 소유물로,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로, 자식은 부모를 소유물로,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이웃은 자기 소유물. 모든 인간의 만남은요, 인간 이 자아가 외부의 것을 소유하는 식으로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특징이거든요. 욕망의 특징이다. 소유하나는 개나 고양이나 소유하세요. 사람은 소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소유 대상이고 반대로 소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섬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냐면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피막이 있는 거예요. 피막이.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사람 다 부부인데 둘 다 성령 받았다. 상당히 드문 경우죠. 있을 수 없는 경우죠. 드문 경우죠. 이쪽에서 나올 때 피막이 둘러서 있으니까, 이 성령을 통과해야 되겠죠. 성령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하겠다 하다가 이게 성령을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뭐 하나 지시를 내리게 되겠어요. 지시를. 여보 물 한 그릇 줄래? 할 때 내 뜻은 물 한 그릇을 나는 힘들지 않고 아내가 힘들어서 가져오는 걸 이걸 요구했는데 주님께서 이걸 너는 내 지시대로 물 가져오라고 아내한테 지시해 라는
주도권이 나에서 주님이 바뀌게 되죠. 하게 되면 여보 물 한 그릇 줄래 할 때 여기 아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기 그 답변을 누가 받으면 하면 아내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받는 여기 성령이 먼저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외부의 지시를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 외부에서 물 한 그릇 달라는 지시가 왔는데 이것은 그 남편의 지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성령 같은 공통점이 같이 보는 성령의 지시다. 네가 군소리 말고 감사함으로 따르라 라는 지시가 주어지게 되면 아내는 물을 들고 성취를 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성령에게 감사하는 거죠. 절차가 꽤나 복잡하죠.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절차를 복잡한데 이 절차를 쉬고 확 보내버리면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돼요. 성경대로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 남편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있는데 아내야 자기가 목이 마르다. 예, 그래서 아내가 내 아내한테 물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네가 해라. 네 손바닥 없나? 이렇게 진짜 왔다 이거. 손바닥 니는 없나? 이렇게 한다면 부탁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주의 시스템은 이 나중에 물을 자기 하든 아내 하든지 뭡니까? 범사에 뭐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성령이에요. 일이 성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 그럼 여기에 피막이 있으니까 여기 피막이 있으니까 이게 출발은 뭐냐? 출발은 나의 욕망이죠.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육적인 거예요. 그 인간은 안 달라졌어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게 무엇이 둘러쳐 있습니까? 성령이 둘러쳐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주의고 욕심적이 했는데 결과는 뭐가 나왔다? 뭐로 이어진다? 예,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감사하면서 뭐가 착살났습니까? 무슨 생각?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 완전히 착살나죠.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 날아갈 때 나는 뭐로 성장? 나는 여전히 뭐다? 불신자가 돼. 난 불신자. 내가 불신자 되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를 나는 물에 빠져야 될 역사적 존재에 국한되는 나를 주께서는 나를 주의 손 내면서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피망이에요. 피망. 그렇다면 방금 제가 한 순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요걸 알았으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요런도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묵시와 역사가 공존하기 때문에 역사와 묵시가 공존하거든요. 공존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주님 그냥 백신 혼자 있으면 내 쪽에서 꼬지락 시작을 하겠는데 주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준비만 하면 되지. 또 요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목적이고 이것도 뭐냐 자기 의도고 결국은 자기 의도 목적이 돼 있어 버리면 나중에 감사가 될 문제가 역시 나는 잘났어가 되고요. 역시 나는 제대로 된 성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8페이지에 결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의 역전이란 십자가에서 수직적으로 뿌려오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시간을 보면 역전으로 보인다.
야곱이 아무리 거짓말로 예수를 속이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뭐냐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걸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냐, 과거는 다 지워진다. 다 지워진다. 과거는 다 지워진다. 아무 의미 없이 다 지워진다. 왜?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놓은 것들을 공감하나 모르겠고 반성이라는 것은 자꾸 과거를 자 땡겨 오니까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성이 생기고 반성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이런 인간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자꾸 이렇게 후회가 되고요.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를 이런 식으로 나는 상상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슬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감사가 다 날아가버리고 고마움이 날아가버리고 인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무슨 존재냐면 묵시적 존재가 아니고 그건 역사적 존재예요. 변화산의 취지를 완전히 막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산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일들로 내 인생은 내가 꾸역꾸역 살아야 돼. 이거는 변화산의 의미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과거는 늘 지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다. 실제로 이 말이 틀리거든. 어제 여러분 내놓아보세요. 지금 없다니까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 이러는 걸 하죠. 지나가는 과거는요, 누가 뭐래도 없는 겁니다. 남들이 어제 그랬잖아 하면 어제 그건 지가 구원받지 못해서 한 소리인데 그까지 남까지 가설 할 건 뭐였어요? 그 사람이 내 현 입장을 몰라서 한 소리인데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한 소리에 다시 하나하나 다 대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어진 건 없어진 건데 없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없는데요. (154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붕 뛰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154페이지. 거기에 마태복음 21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위에서부터 10번째 중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포도원으로 설명하시는데 포도원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겼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자기 종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였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마다 죽였다는 이 비유 그 당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있거든요. 자, 과거는 지워진다. 과거는 사라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과거는 죽어 없어진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역사, 이 시간에서 인간을 못 벗어나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물을 거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은 물을 못 걸어요.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고 물 다시 걸어가라 못 걸어요. 베드로가 물만 보면 환장해 가지고 야 그렇자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이 당겨줘야 돼. 지가 자기를 당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당기는 거야. 그건 연출이에요. 연출. 조작이고 연출이에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있어버리면 변호사의 묵시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묵시책에 묵시책에 예수님 말고 누가 있다겠습니까? 엘리야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였죠. 엘리야 모세가 주님과 함께 묵시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엘리야 모세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별세 이야기했죠.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들이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역전이 나는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남아있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에요. 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거든요. 미래의 시간이 미리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작동을 해서 변화산의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묵시에서 역사로 갈 때 무엇을 이어지느냐? 이걸로 이어지죠. 바로 죽음. 예수님도 죽지만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죽게 함으로써 어디를 들어가게 합니까? 묵시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성령 받게 되는데요. 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죽는다는 말은 베드로는 뭐가 죽는다는 베드로가 가졌던 과거의 기대와 목적과 의미와 자기 의미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나와서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육이다. 아까 149페이지에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역전이나 십자가에서 수직적 끌어올리기 수평적으로 쓰면 시간이 역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묵시를 볼 때는 베드로가 있던 과거라는 거 없고 묵시는 과거가 없어요. 그냥 현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요소 속에 두 가지 요소가 되죠. 하나는 묵시적 요소, 하나는 무슨 요소? 역사적 요소. 그래서 묵시적 요소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작용한 거예요. 아직 별세는 죽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야곱은 아무리 거짓말로 예수를 속여도 야곱이 아무리 예수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도 야곱의 구원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묵시의 효과가 현재 역사 속에 있는 야곱에게 미리 땡겨서 적용을 시켜주니까 이게 피막이에요. 피막의 효과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예 시간을 없애버리고 시간을 뭐로 바꾸냐. 공간으로 바꿔놨어요. 시간을 공간으로 바꿔보면 이건 뭐냐. 묵시라는 그것을 공간화시켜버리면 예수 안이 되고 성령 안이 되고 이걸 십자가 안이 돼요. 십자가 안. 모세 엘리야를 말하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딱 떠올라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안치신이라는 과거 말로 했죠.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원래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해도 모르겠어요. 또 반복해야 되겠죠. 베드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7절에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나오죠. 하고 공간 시간이 공간화되는 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변화산의 묵시와 역사가 공존되는 이 내용입니다. 교회 바른교회 되 그런 이 성경 이야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바른교회가 될 때 교회는 도움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이거는 성경적도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탐심이에요. 탐심. 바른교회에서 뭐 할 건데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교회 걱정하지만 니나 잘하세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면 돼요. 뭐. 바른교회 돼봐야 다 지나하면 하루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 또 다 바르지 않은 교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다 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4페이지에 처음 교회 측은 안 바른 교회가 있습니까? 중간에 시열지 하면 다 달라요. 154페이지에 있었던 포도원 비유. 그럼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온다? 그 구원은 이방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서 옵니다.
그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야기. 구원은 유대인에서 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어. 구원 받는 것은 이스라엘로 와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배신자요, 예, 악하고 뭐 망한 자지만 그 망함 속에서 이스라엘 나온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은 망했지만 약속은 생생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1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뭐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자, 이게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했거든요. 뱀의 후손. 자, 뱀의 후손을 할 때 뱀이 뱀 모양이다. 후손도 뱀 모양이다. 그래서 뭐 후손도 전부 다 뱀품들이겠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뱀의 후손은 따지고 보면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게 멀쩡해요. 세상에 멀쩡해도 모든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우수한다. 우수한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함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인간이 시도하는 윤리 도덕의 최정점에 누가 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말씀의 생활 또는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신은 이거예요. 말씀을 끊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말씀이 영광이 된다. 이게 말씀의 생활하고 말씀의 실천하예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닫는 거냐? 그것을 자신의 삶의 역사, 자기 자신을 역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찬란한 의미 있는 그 의미 있는 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오는 메시아를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마귀, 이게 뭐냐면 뱀의 뱀이에요. 뱀의 후손이니까 뱀의 클론, 뱀의 복제품들, 뱀의 새끼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례 이야기하니까 요게 또 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악마의 새끼들이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뱀의 자식들이 이야기거든요. 뱀의 그 복제물들이에요. 복제물들을 악마가 했는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악마는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인간들의 어떤 많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새끼간 인간들을 보고 이걸 통합해서 뭐냐? 너의 아비는 뭐다? 악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악마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뭐 보면 됩니까? 악마가 스스로 새끼간 그 새끼들을 보면 요가해서 제가 말을 하겠잖아. 그 자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키라고 딱 나오죠. 이게 뭐 어렵지 않죠. 악마의 자식이 하는 행동이 뭐다? 그 악마가 퍼뜨린 유포했던 의식이고 사고 체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악마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생활하고 말씀이 기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하면 어디에 도달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어차피 천국은 뭔가요? 하지만 그쪽이 천당하는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한 짓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고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어디 보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합니까? 영혼차 궁금하네. 그냥 오늘 강의는 영혼차지만 하는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역사를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역사에 기대 거는 학파가 뭐냐면 철학이고 역사학은 물론이고 과학은 물론이고요. 이제 화성에다가 지금 이사가자 가는데 거기 역사에다 기대를 거는 거예요.
신학도 물론이고 이 전부 다 악마의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 이 짓거리예요. 여기 과학의 역사에서는 의학의 역사, 물리학의 역사, 생물학의 역사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발전시키자. 이건 사회과학이죠.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전부 다 이 역사, 인간들이 있는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보다 나은 것으로 진보시키자. 철학은 뭐냐? 앞으로 보다 나은 윤리와 도덕을 정지시키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역사는 과거의 과언을 되풀이지 않은 측면에서 발달된 역사를 이루자. 이게 바로 뭐냐? 철학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뱀의 후손에서 난 뱀의 악마의 작품들이야, 작품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5페이지 나옵니다.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역사의 미를 믿는 거예요. 미래를 믿는데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완벽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교회를 집어넣어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신자, 완벽한 성도 되기, 이게 바로 악마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걸 가지고 무슨 신앙이냐? 이것이 155페이지 위에 두 번째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은 그 밑에 설명된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처음에는 어설퍼지만 뛰어난 신학자들로 말하면 완벽에 가까운 진리를 갖추었습니다. 루터, 칼빈, 워필드 뛰어난 신학자를 통해서 발전했기에 지금의 개혁주의 신학은 손댈 것 없이 완벽한 신학이 되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신학을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제 신명을 바칩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목소리에 주장하죠. 그럼 개혁주의 신학의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느냐? 거기에 나오면 그게 156페이지 나오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왜 개혁주의 신학 1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왜 개혁주의 목사가 예수민 신앙서를 가르치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목사가 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배운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야 자기가 스승 노릇을 하고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돈 받아도 권위를 쌓기 때문에 소위 자기는 프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되었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지식 나부랭이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시험 안 받고. 여러분에게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난 천국까지 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진도 팍팍 나왔죠? 과거에 배운 것은 과거지사로 사라졌어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거라. 지금 주님이 피막되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항상 불신자면 항상 너 자신에게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해결점이 내한테 없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있어줘야 매일 감사가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무시되고 자꾸 걱정이 되는 게 내가 걱정하면 또 이게 주의 뜻이 얼마나 시간이 뭐로 변한다? 뭐로 변한다 했습니까? 뭐로 변한다? 예? 오늘 강의 끝나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시간이 뭐로 변한다 했습니까? 공간! 얘는 뭐냐? 예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공간이에요.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확정되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왔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의미가 없어요. 공간은 예수 안을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의 시간을 잘라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과거를 잊어라. 과거에 이렇게 잘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잊어버려. 자, 과거에 이렇게 못났습니다. 잊어버려. 그런 걸 잊어버려.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거울을 볼 필요 없고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늙었지? 이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새로 태어났다 치고, 아무리 지금 늙었다 하지만 10년 후에 돌아가면 지금이 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세상에 70대가 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90대가 돼가지고 야 내가 70대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다니 미쳤지. 내가 왜 계단을 다 올라가. 항상 그 시대에 필요한 미래도 생각할 필요 없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힘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감사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감사가 모든 걸 이깁니다. 잘나면 절대로 모든 걸 못 이겨요. 잘나면 악마한테 집니다. 계속 잘나야 되기 때문에. 예. 157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부터 미리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거기에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부둥이 새끼를 취하라 하는 그 대목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3년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제물을 요 제물을 굳이 요 식대로 딱 맞춰서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거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추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변화산 이야기했죠. 자, 슬슬 생각해 봅시다. 몇 분 안 지났으니까 기억나시겠죠. 변화산은 무엇과 무엇이 공존했다? 땅에 베드로, 야곱, 요한의 역사적 존재입니다. 위에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묵시 존재죠. 역사에서 묵시로 갈 때 모세,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반드시 별세 이야기예요. 내 죽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누구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 요소와 묵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격려해서 묵시적 요소로 되돌아가는 그 경로가 그대로 여기 별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시간이 아니고 십자가는 뭐냐? 나중에 뭐가 되면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이건 십자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존재를 뭐로 바꾼다? 공간을 바꿉니다. 그걸 제가 아까 여러 번 해서 이걸 피망 안에 있는 캡슐 안에 피망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별세할 때 이 주님의 별세에 성령의 별세를 통해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죽음에 자기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거야. 참여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에서 묵시로 가려면 묵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 모조리 다 주님이 원형으로 이루어주신 역사에서 묵시로 가는 그 코스에 다 이들을 다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묵시로 갈 때 이걸 저는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정. 부정 이렇습니다. 예. 거기 부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요. 우리말로 아니요. 예. 나 아니요. 예. 이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 부인하는 자기 부인. 부정. 예.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이 부정을 경가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돼요. 부정이라는 말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부정이잖아요. 부정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 긍정이거든요. 긍정이 아니고 뭐다? 부정이 잘한다. 그럼 제사의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 부정이 되겠죠. 그래야 세상 제일 어린 양, 십자가 바르는 자기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아브라함에 드린 제사의 한 발자국, 이제 첫째 문을 빼꼼히 열으신 거예요. 제사의 제물은 원형이고요.
거기다가 그 제사 드리는 자나 그 제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에 소속된 사람, 또는 아브라함 언약들 이스라엘 될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부정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에서 묵시로 가려면 부정의 세계에서 그 부정이라는 모습으로 부정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아침에 제가 낯설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여기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생명나무에 가려면 여기에 부정의 코스를 밟아야 돼요. 이 부정의 코스 중에서 부정의 코스가 아주 유명한 게 뭐냐? 불교거든요. 불교는 뭐가 뭐냐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을 통해서 부정에 대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겁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정에서는 긍정이라는 게 없어요. 긍정은 부정에서 긍정을 내다볼 수 있는 자기의 모델입니다. 그런 것은 불교나 찾았어요. 불교나 개돌기나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믿으면 당신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돌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는 부정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부정에서 나를 긍정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은 예수님만 긍정되는 것이 내가 더불어 긍정되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피방 안에서 나는 불신자가 된다고. 내가 갑자기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신자됨의 효과를 우리는 불신자가 받고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지고 죄인 중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이랬죠. 이게 뭐 과거에 그랬지 과거가 아니고 지금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역할을 사용 중이다. 주께서 그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부정을 통해서 부정을 가는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부정의 극한이에요. 어쪽에서 역사에서 볼 때 그래요. 역사 밑에서 볼 때는 제사를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제사, 재물, 뿐. 재물 이용하기 아니고요. 남는 건 재물뿐. 이 재물이 누구십니까?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확장된 것이 예수 아니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 살짝 이용하자. 이거는 용납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침례교나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침례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바옥수. 하여튼 뱀의 자식들이 씨앗을 뿌리 나왔어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비스무리한 거 이야기해가지고. 인간 자체를 검증해 주려고 막 반장을 했어. 이 모세와 엘리야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별세 이야기했지. 자기 구원받는 거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선지의 역할은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된 역할이지. 내 구원받기 위해서, 사적인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선지 노력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파가 왜 잘못됐는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피막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고 성경 지식만 완전 꽉 차 있어요. 성경 지식만. 만물을 봐도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요. 인간은 문제 있고 그 문제 해결자는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이 뭐라겠습니까? 재물을 해석한 점은, 그 안에는 부정의 세계다. 그래야 역사에서 묵시로 통과합니다. 그 부정의 세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의 157페이지에 위에서 읽어주고요. 억울한 피해 생산이죠. 억울한 피해 생산. 예. 억울한 피해 생산.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두 인물 나오죠. 가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아벨 나오죠. 이제 오늘 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시간 보고 이것만 나오고 예.
네, 이거 해야 된다. 예, 억울한 피죠. 이거 너무 그냥 있으니까. 여기 보면 157페이지에 10번째 중간 밑에 이 제사는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제 뭐 뜻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다? 예수님이 주 대심을 위한 십자가예요. 모든 주로부터 해서 주의 말미암아 이게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요. 내가 주님한테 꽉 차서 주께로 바쳐져야 돼. 주께로. 주께 바치지는 산재물 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산재물 되라 나오죠. 여러분 그 기절 알죠? 교회에서 헌신예배 많이 할 때 그 부분 하잖아요. 모든 게 주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여기 지정된 제물을 보면 3년 된 암소가 나왔죠. 왜 3년 암소가 15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제물을 보면 3년 된 암소가 나와요. 왜 수소가 아니고 암소며 왜 2년이나 1년이 아니고 왜 3년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옳지 않겠죠? 161페이지 봅시다. 페이지 161페이지. 160페이지. 자, 첫 번째는 부정이다. 그리고 이 부정인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담은 인물이 아브라함의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세상에 역사 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운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이 행복하다, 양이 많다, 소가 많다가 아니라 이삭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이 누구한테 죽음을 당해요. 누구한테 죽음 당합니까?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삭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부정이에요. 그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3년 된 암소, 3년 암염소, 3년 암양. 그 제사, 그 제물의, 짐승 제물의 인격적인 모습. 구체화.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의 특징은 뭐냐?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조치로 사라의 몸을 임신이 자궁이, 기능이 죽어버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죽은 데서 산다가 아니라, 이 한자 더 이었어요. 죽은 데서만 산다. 요 만자는 하나 더 이었어요. 죽은 데서만 삽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차 산다고 산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삶이 동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과거를 죽이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10월 18일 오늘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피막 두르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피막 두르고 만난다 할 때 좀 미안한 거 없습니다. 이삭은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씨는 제물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죠. 뒤에는 점점점 뒤에 미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 이삭이고 그 이삭의 자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삭의 자손, 곧 야곱의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자손. 역사라는 것은 바로 뱀의 자손들이 자기의 복제품을, 자기의 복제물을 퍼뜨리기 위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이 역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묵시가 들어올 때 많이 뭐가 들어오냐? 약속으로 들어왔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 제물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뭘 돈다 했습니까? 부정적으로 그러죠. 부정적으로. 죽는 모습으로. 어떤 부정적으로? 억울한 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0페이지 보게 되면 예, 밑에서 7번째 줄에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예, 7번째 줄에 이삭은 태어났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삭은 태어나는데 그게 아들은 있는데 아버지는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잉태치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잉태치 못한 거예요. 사라는 잉태치 못한 겁니다. 이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잉태하지를 못했는데 존재하기는 존재하고. 이게 원래 성도의 위상이에요. 성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예수 믿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3대째 모태신앙이 이게 우리 집안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나는 내한테 없는 존재예요. 성도인 나는 애초부터 나한테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새로 만든 존재가 성도예요. 난 이 이야기를 지금 감격스러워요. 오늘 점심 뭐 먹고 지금 그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저는 감격스러워요, 지금. 예?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게 아니고 내 문제라고, 우리 문제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에서 천사를 몇 명 보냈습니까? 3명을 보낸 거예요. 그 3명을 하나의 재물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박아 넣은 겁니다. 왜? 재물 자체가 존재가 인격화 돼야 되니까 숫자는 3이라는 시간조차도 뭐가 돼요? 인격화 되어야 그 시간이 공간화되죠. 예수 안이 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3년 때 1년, 2년, 3년이 아니고 3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인물이. 그 인물은 암소부터 시작돼요. 암소, 암염소, 수양. 동물에 관한 것은 새 빼놓고 같은 인간과 함께 만들어진 6일째 만들어진 그 요소, 그 짐승이죠. 예, 새는 5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든 짐승과 운명을 같이, 새로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표시로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수소, 수양, 다지였습니다. 여기서 수소가 아니고 암소라 하는 것은 뻔히 아시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에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에요. 다 집어넣습니다. 3년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그럼 수소가 왜 들어가느냐? 이게 나중에 레이기 민수기 되면 세 번이나 되는데요. 소를 집어넣으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재물 가운데서 소는 최상급이에요. 그보다 더 급이 낮은 것은 염소고, 더 급이 낮은 것은 양이에요. 7월 10일날 속죄일날 그때 소를 잡든지 염소 잡는데 소락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 마리를 잡을 때 소를 잡아요. 염소가 잡지 않고. 그런데 제사제장 할 때도 소를 잡아요. 왜? 전체를 아우르니까. 이걸 제가 안양 강의에서 서울 강의에서 이걸 단일 의미라 했어요. 단일 의미. 서울 강의 하면서 제목 정하는데 끝까지 제가 발전해 드렸거든요. 서울 의정 강의 제목을 뭐라 되어 있죠? 문제 없으면 되어 있죠. 문제 없으면 할 것인지, 단일 의미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적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단일 의미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공간이 되니까. 같은 공간에 피망으로 둘러서 할 때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단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최상급의 재물이 동원됩니다. 아우르죠. 아우르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5장의 10절에 봅시다. 11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쪼개는 것은 그 내부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마주하고 딱 보여줬을 때 10절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봤다. 다시 말해서 그 찐빵이 안에 뭐가 들었냐를 본질을 쪼개놓고 마주 보게 하는 거예요. 마주 본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세상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재물 가운데 뭔가 통과하는 뭐가 나타나는지를 그렇게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개죠. 솔개는
설계는 위에서 뭘 보느냐 하면 위에서 이 땅에 있는 그 고기를 뭘로 보냐? 자기의 식용으로 보겠죠. 이거는 비선택이에요. 이게 그게 선택적, 부정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그 부정성이라고 했잖아, 제목에. 부정성이. 이거 먹고 죽어야지. 이 설계가 그때만 오진 않잖아요. 이거는 부정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내가 계속 살기 위해서 이 재물은 소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쫓아냈습니까? 설계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나는데 해가 질 때에 그 중간에 누가 통과한가 주목해보세요. 누가 통과하던가요? 누가 통과한가요? 횃불 통과하죠. 횃불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걸어가신 하나님 왔을 때에 용서하지 않은 싸그리 다 불살지를 하나님의 거룩선을 뜻하는 거예요. 불태운다는 것은 창조를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태운 것을 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선악과 그 따먹지마는 걸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요소가 이 역사,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의 역사의 발전을 기대하는 이 역사 속에는 오직 멸망, 불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재물의 정체는 누구나 말이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재물의 본질을 통과할 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삭이 왔고, 가까운 야곱이 왔고, 그 최후의 모든 시간의 종기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오게 되면 시간의 흐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난 뒤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창세기 16장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에서 내가 징찰할 때에 후에 그 자손이 내 이끌어 나오리라 이래 있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에 됩니까? 이 재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덩치가 커졌죠. 아브라함의 재물이 덩치가 큰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뭘 경주해야 되니까? 부정성을 경주해야 되겠죠. 역사에서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묵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그걸 바뀌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하죠. 압제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지배하는, 뱀의 자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역사뿐이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시간뿐이고 역사뿐이고 그게 다락한 거기에서 억울하게 부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빠져나오죠. 나오죠. 구원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정성을 경유하고 나와야 돼요. 나왔어?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왔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역사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 들어간다? 묵시sek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구출 또는 구원이라, 엑스토스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나도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재물과 그 역사와 묵시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연한 것이, 이 세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저희들을 채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